상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많이 보편화되어졌어요. 성령 세례.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또 완전한 상황,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성령의 임하심이 또 온다. 이런 게 많이 더 보편화된 겁니다. 이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1800년도 말에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죠. 뭐 우리는 막 무조건 그 설교에서나 좋게만 이해받아 살겠잖아요. 무디, 토레이 둘 다 무디 신학교에 학장을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토레이는 우리나라 예수원, 대천덕인가 그쪽 그 조상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초대 할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아레이토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에서 나쁘게 말하면요 나쁜 사람 돼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사상을 추적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의 그 성령 세례 사상에 실질적인 기반을 닦은 거라고요. 근데 방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방언이 없는 성령 세례 사람을 닦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레이와 무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흩어졌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뭘 일으켰냐면 평양부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평양부흥에서 방언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토레이와 무디를 통하여 이제 성령 받은 신자에도 성령을 다시 받는다는 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레이와 무디가 이제 성령 세례의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였냐, 방언이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부흥, 전도, 봉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다시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만 부흥, 전도, 봉사의 능력을 그러니까 당장 막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거죠. 그 사상에 뭐가 추가되냐면요. 1800년도 말에 이미 미국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들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시대에 그 놀라운 부흥이 다시 재현되면서 역사의 종말을 만든다. 이런 거 추구하는 정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이제 토레이나 무디가 이제 공식화한 성령 세례 사상에다가 뭘 추가했냐면은 방언을 추가하는 거예요. 왜 방언을 추가하냐? 사도들의 시대를 보니까 방언이 나타났다. 방언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다시 사도들의 시대가 재현된다면 또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돼서 1800년도 초에 이제 이들이 막 방언을 이끌어내서 열심히 사모해가지고 1901년 1월달에 최초로 방언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이 나타난다는 이론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이 찰스 포렘이라고 하는 백인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같이 연구를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신학교의 수준은 우리 짐작하기로는 오늘날에 고등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도행전 기장을 보고 방언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생각도 그러냐? 나 생각도 그렇다. 하면서 자 우리 지금도 방언 받도록 기도하자고 막 노력하다가 1901년 1월달에 신년 기도회를 열어요.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중국 여학생 오주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제일 먼저 목사님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씩씩하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방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안수기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아직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 여학생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흥분해버렸죠. 내가 드디어 사도들의 시대의 믿음을 다시 개막했다. 이렇게 되고 흥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말에 부흥의 시대가 나로 인하여 열렸고 성령 세례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증거는 방언이라는 이론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거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단들에게 영향받았어요. 벤자민 로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세례, 입신, 방언, 춤, 벌써 여기서 이미 영향을 받았어요. 이단에게. 그리고 프랭크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으로 종말에 부흥이 온다. 사도적 신앙이 또 재현된다. 방언에 대한 이런 걸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엉뚱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후에 이제 어떤 길로 가버렸냐 하면요. 자기를 사도 믿음의 설계자라고 주장하고 이단의 길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가지고 휴스턴 시내를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적 기독교 혁명 이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로 기독교가 다시 복귀한다 이런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신사도 운동이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용어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늦은비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왜 늦은비 운동이냐면 진짜 사도행전 시대를 이른비 이렇게 표현했고 2000년이 지나서 이때 또 시작된 건 늦은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 백인 찰스 포렘이 그 이론을 완전히 처음으로 세웠고 흑인 목사 윌리엄 세이모어가 1906년 아주사 부흥, 거짓 부흥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이 방언을 딱 퍼뜨렸습니다. 근데 이 흑인 목사도 방언 자기가 하기 전에 이미 이단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다 받았어요. 마틴 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화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감리교들의 홀리니스 무브먼트,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는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완전 성화 사상이 역사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뭐 춘천에서 어떤 사람이 부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뭐 교인 2000명밖에 안 되는데 냅둬 버리지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웨슬리의 완전 성화 사상은 끝장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 사상이 나오고 거기에 방언이 추가되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이주했어요. 근데 찰스 포렘이 그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서 방언을 만들어내 가지고 방언 성령 세례 사상의 이론을 만들고 며칠 후에는 자기도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뒤끝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자기를 따르는 학생이 뭐 대략 한 90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자기를 추종하고 절반 정도는 자기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 대적하는 학생이 아무리 봐도 저 선생이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뒤를 추적하고 그 지역의 일간지 같은 데다가 글을 실었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이 쫓겨났어요. 그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어디를 또 돌아다녔어요. 어딘가를 또 돌아다니다가 1905년에 휴스턴에서 정착해가지고 또 성경학교를 들었어요. 그때 학생이 찾아왔는데 누가 왔냐면 바로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이 사람도 여기저기 이단들에게 또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 오기 전까지는 더 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것만 배웠는데 이제 이 찰스 포렘을 만나가지고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1년을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1906년에 어디를 가냐면 캘리포니아의 한 나사렛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어떤 데는 부목사로 초청되었다, 어떤 데는 담임 목사로 초청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제 초청받아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처음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뭘 설교했냐면은 계속 이단들에게 배우고 찰스 포렘에게 배운 얘기를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취급했냐? 듣도 보도 못한 회귀한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한 번 딱 듣고 이 교회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다고. 이단이 왔다고.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자기를 따르는 여신도들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신도들이 사는 데가 어디였냐면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래 그 여신도의 집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방언이 나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그게 아주사 부흥이라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요. 사실 아주사 거짓 부흥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요. 이거 할 때까지도 이 흑인 목사는 방언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신도들에게서 방언이 나오고 한 3일 뒤에 자기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한데 여자들이 먼저 하죠. 이런 일을 왜 여자들이 더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성 구조나 이게 신경 구조가 여자들이 더 취약한가 봐요. 거짓 의사원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방언만 나왔다고 알고 있죠. 명서, 쓰러짐, 희죽거리는 웃음, 방언 찬양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동 집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주사 부흥에서 나왔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 분들이
핵심을 안 짚어요. 이게 쭉 지내오다가 90년대에 갑자기 나온 거라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냐? 모든 오순절 교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건전해. 근데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만 저 신사도 한다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뭐.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은 오순절 교회의 뿌리가 되는 아주사 부흥, 거기서부터 잡아야 돼요. 아주사 부흥 자체가 거짓정의 역사고 신사도 운동과 아주사 부흥, 오순절 운동은 처음부터 같이 왔어요. 같이 왔고 다를 게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이제 오순절 교회들 지구상의 4분의 1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4분의 공식적으로 오순절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지구상의 4분의 1 교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간판을 안 달아도 장로교 간판을 달아도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 이거 뭐 몇 프로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희가 바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결단하라고 하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뭐 신천지 키크대마에 10만 20만 받고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영에 붙들린 교회는 세계 교회의 10분의 9, 10분의 8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이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저 아주사에 미친 집단이 탄생했다, 광신자 그룹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찾아가 버렸고, 그리고 아이러니한 현상은 그 윌리엄 세이모어를 쫓아내버렸던 교인들도 여기에 찾아가 가지고 방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세이모어가 뭘 가르쳤냐면요, 거짓된 내용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이모어와 그 사람들은 지금 지구상의 여러 나라의 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처럼. 근데 이때가 1906년 7년이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실험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때는 여행이 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40년대, 30년대 들어서 이제 중국으로 가봐서 실험해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중국말 비슷한 방언을 해봐도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낙심해버렸어요. 그럼 그때라도 이게 완전히 이게 마귀의 물결이구나, 그만둬야 되는데 이론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의 방언을 외우고 고린도의 방언은 미지의 언어였다, 하늘의 언어였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처럼 통역을 한다면 그것은 예언과 같습니다. 진짜 방언이라면 통역하면 예언이죠. 근데 자기들의 방언은 완전히 가짜인데 미지의 방언으로 많은 예언들이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윌리엄 세이모어가 자기들의 그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쓴 책에 들어있었다고, 이런 말들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가장 심각한 게 종교 통합 운동인데요. 종교 통합 운동, 종교 다원주의, 여기에 방언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총회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거제작년에 있었습니까? 일단 좀 혼동이 됩니다. 부산 WC 총회 작년이죠. 2015년. 2015년 부산 WC 총회 보십시오. 온갖 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사진 한 장이 말해주겠다고. 종교 다원주의 하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이 일정을 보면 보세요. 원불교를 갔다, 향교, 유교죠. 유교가 갔다, 동네 중앙교회를 갔다가, 이슬람 사원을 갔다가, 거모산 갔다가, 복귀. 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종교 다원주의 학교 WCC 모인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그 안에 부스가 있는데 동성애 홍보 부스.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사진 보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WCC 10차 부산 총회 한다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인권 좀 이렇게 보여주라고 호소문 내고 이랬습니다. 그럼 이 WCC와 오순절 운동, 방언 운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두플레시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연합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세에 거짓 방언을, 또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60년대부터 일어난 그 은사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WCC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WCC 6차 총회에서 이제 막 천주교도 와라, 그리고 막 개신교도 와라 다 해갖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공을 시켰냐면, 연설을 할 때 방언하는 사람들을 알곡으로,
방언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라지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5번에 걸친 모든 회의에 참석했었다. 처음 참석했을 때 나는 가라지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곡이 가라지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WCC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임원이 되고 집행진이 되면서 WCC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꽉 잡고 있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알곡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방언 운동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WCC는 활성화되었습니다. WCC 사무총장 올라드 픽세가 연설을 한 것을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오순절 운동을 여러 교단과 인종 계급을 하나의 기도, 선교, 심지어는 공통의 언어로 묶어주는 운동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여기 개신교, 뭐 무슨 교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뭘로 이거 하나를 묶나?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의 핵심은 방언. 이 방언을 다 하게 되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WCC와 오순절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위대한 소망. 방언이 빠지면 WCC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대의 적은 천주교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지금 우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뭐 천주교의 세례는 세례 그 자체가 원죄를 없애주는 그 마술적인 겁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반복하는가 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황이 책을 하는 말씀은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 이미 60년대 바티칸 정교회에서 무슬림도 우리와 같은 형제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모든 종교와 무신론자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없이 바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천주교는 결코 복음을 우리와 같이 나누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진 몇 장을 통해서 보자면, 예장통합,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죠. 그 예장통합의 거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직 목사님과 요한 바오로 2세의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하얀 옷을 입은 분은 독일 사람인데 천주교 중심의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는 가장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감리교의 신앙 일치를 이끌어냈고 로마 천주교와 루터교의 신앙 일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장 통합의 총회장 임원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예사로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진 한 장이 아니라고요. 이 서서히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교단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제 일치 이런 거에 그 제일 먼저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뜻대로 되면 여기는 목사, 저기는 신부 이렇게 부르니까 용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신부 이렇게. 이분도 그 예정통합의 총회장입니다. 가서 이제 이 교황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천주교가 교황을 믿는 내용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교황을 영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겁니다. 통합의 총회장과 천주교의 대표 정진석 추기경이 같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자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자, 개신교 은사주의자 중에서 이런 일 하는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성령이 흐름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교단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교단의 교리나 이런 것 차이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방언하고 디비지고 부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교단을 일으킨다. 결국은 교리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운동, 방언운동 때문에 당신의 정체성이나 이름표, 취향 등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운행만이 중요하다. 뭐 장로교인, 장로교 목사, 감리교인, 감리교 목사 이거 필요 없다. 다 같이 방언하고 이럴 때 우리가 다 하나님 같은 백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교리의 차이가 심각했거든요.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방언운동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유, 교리 차이 뭐가 중요해, 우리 다 같이 방언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무슨 그까지 교리 신학의 차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연합운동이 더 수월하게 무르익었죠. 그런데 60년대부터 천주교 안에 방언이 들어갑니다. 60년대부터. 그래서 최초의 천주교 안에서 방언이 나타난 수련의 이름을 두케인 조만 수련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마 한 성당이 개별적으로 수련회를 가졌나 봐요. 근데 그때 거기서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 안에서 방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60년대 최초로. 그래가지고 천주교 안에 방언이 나타나니까 이제 야, 우리 천주교도 방언을 하고 개신교도 방언을 하네.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하면서 양쪽 천주교의 은사주의자들, 천주교에서도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은사주의자라고 부르고 개신교도 은사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쪽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77년에 미조리에서 은사운동의 제1차 국제 집회 이런 게 벌어졌는데 뭐 몇천, 5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루터, 카톨릭, 침례, 성공회, 메노나이트, 장로교, 감리교 다 모여가지고 예수의 주대심 안에서 일치하면서 모두가 교파의 장벽을 허려버렸다. 이러니까 이제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가까워져 버려요. 그리고 81년도에 또 이 집회가 열렸는데 로마에서 열렸어요. 이때. 그러니까 로마에서 열리니까 교황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이걸. 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그 방언도 같이 하는데 방언 같이 하는 형제들이 이 로마에 와서 이런 집회를 열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다 하나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천주교가 은사주의자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기독교와 천주교 간의 밀치운동을 벌이려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성당입니까? 교회입니까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천주교 신부 톰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와 기독교 개신교의 지독한 방언 은사주의자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목사가 코플랜드 목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교황을 찬송하는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먼저 토니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미 감리교회가 천주교 속으로 들어갔고 루터교회가 천주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지금부터는 교황을 축복하고 교황을 칭송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이 보내주는 영상 메시지를 들었어요. 교황이 여러분들과 이런 집회가 열려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싸우고 죽이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교황이 이제 이런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개신교 목사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교황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황을 향해 말하고 이제 선주교 신부를 찍어요. 교황이 보여주려고. We bless you with all of our souls. We bless you with all of our might. And we thank you, sir. We thank God. And so, all of us declare together, be blessed. 교황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Be 축복합니다, 교황님. 막 이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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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 목사가 교황님 사랑합니다. 교황님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이 집회에 출석하였던 천주교 신부는 이거 하고 나서 죽었어요. 세상 떠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로 죽었고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제가 발견해서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지독한 방언 은사주의자였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훌륭이에요. 지금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소굴인 천주교에게 기독교를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방언에 대한 결론이 똑같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교회를 설립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걸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연했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대의 방언은 무속주의, 신비주의, 다원주의 등을 촉진했고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방언들은 이단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방언을 일으킨 사람들은 배경을 추적하면 전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말아도 객관적인 통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우리 여기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현대의 방언은 성경의 방언과 같은 것을 볼 수 없으므로 건강한 신앙을 배우쳐가는 것이 마땅하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전부터 쭉 들었으면 그 줄기가 딱 잡혔을 텐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그 방언의 그 흐름, 역사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참 좋았다고 봅니다. 이어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창모 목사님 먼저 발제하고 그 다음에 김철 목사님이 쉬는 의미로 두 번째 발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동현 목사님이 논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한 3-40분씩 이렇게 하고 논찬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커피 있으니까 커피 한 잔씩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